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열왕기상 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열왕기상은 열왕기하와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남북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됐어요. 722년에 BC.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셨는데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경고를 주셨는데 13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결국 유다가 해결치 않으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 분열왕국이에요. 열왕기하의 핵심 단어는 사로잡히다, 포로로 가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역사가 어떤 것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나옵니다.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인데 이 여고야거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자마자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세요.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27절부터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서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왕이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이 이보다 높입니다. 그리고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희 설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완전히 멸망하여 70년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 지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열왕기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구속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절대 아니고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이제 450인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인데 열왕기상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은 첫째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 주의 종 엘리야
이 정말 암흑한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것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있어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기도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37절에 보시면은 어떤 기도냐 하면은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처럼 두 가지 기도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하도록 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서 통일왕국, 다윗으로부터 통일왕국, 사무엘 하에서 했잖아요. 통일왕국에서 출발해서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분열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가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패망합니다. 패망하고 결국 왕들, 세상 왕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하늘보좌 왕은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셔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은 1장에서 11장은 통일왕국 솔로몬이 다윗이 이룬 통일왕국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이 범죄해서 분열왕국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두 줄기가 끈질기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한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나 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완공해 놓고 한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이 8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8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위하여 처소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때는 정말 범죄하기 전이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해 놓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이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솔로몬이 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1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죄를 지었나 하면은 후비가 700명이고요 빈장이 300명이에요 10명이에요 얼마나 이 한 뱀이 관계로 이하를 미혹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담까지 미혹이 됐는데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미혹했으니 안 넘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를 하고 그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이방에서 절대 데려오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어겼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돌았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쉽게 우상 숭배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서뜨려야 돼요. 이 부서뜨리는 데는 영적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습관 있죠. 옛습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 왕국은 메시아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솔로몬에게 6장 12절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또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그리고 이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면은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 이 전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다. 모든 재앙.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1000명의 그 여인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영적이 타락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장정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에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나의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했냐면은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산당을 지었다. 이 산당이 바로 우상 숭배, 혼합 종교와 같은 것이죠. 요새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두 번에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한 지파의 약속이요. 참 놀라운 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여호야긴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쭉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1장 11절에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왕위를 마지막에 높이셔서 끝까지 해서 이제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속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지파를 남겨두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도 하나님은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11장 3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 9장 2절 말씀. 큰 빛을 본다니 이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놓으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윗 언약과 다윗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는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가 이사야서 9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이를 통해서 오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한 지파를 세운다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게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왕정 시대를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어두움의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기도의 사람이 두 가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제 이런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길로 행하라, 왕들에게 다윗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길로 행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보수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는 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는 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언약을 지킬 때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은 참 여기서 꺼져가는 덕불 가운데서도 한 지파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암흑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감 중에 있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열왕기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인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사역을 넘기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너무나 타락이 솔로몬이 산당을 제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8명 정도가 선한 왕이에요. 정도가 선한 왕이고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왕위를 계승해 가셨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을 했으면 엘리사 외에도 열왕기 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나 하면은 아모스, 호세아,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서바냐,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끈질기게 죄를 지었다. 죄의 환경을 펼쳐놓으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게 죄를 짓다 보면은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악한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멸망 원인이 뭐냐 하면은 17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도 똑같아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죄가 나옵니다. 이들이 정말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능력이 보이는데 이들이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감사치도 아니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했고 우존하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참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것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 이 세 가지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처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신 그 범죄는 우상숭배예요. 피조물을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한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범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은 이 동성애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온갖 범죄가 다 이 속에서 나오는 범죄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사람을 잡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죽여서 장기를 빼서 파는 너무나 악독한 행위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인간의 죄악은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 범죄의 원인이 아세라 바알을 섬겼다. 두 송아지 형상으로 이들이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혼합종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이혼정서를 써줬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혼정서를 써주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적이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이혼서를 써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악, 너희가 그대로 너희 죄악을 그대로 당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이혼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은 이혼서를 써 주셨어요. 한 지파 남은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는 이혼서를 안 써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은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130년의 기간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기간이 130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것인데요. 이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뱀의 후손이 이제 다윗의 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옵니다. 이게 아달랴 사건입니다.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유다왕 여호람의 아내인데 이 유다왕 여호람은 그 아내를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친을 맺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은 어느 정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자기 이제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방이죠. 이미 여기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까지 죽게 됩니다. 예후가 죽였어요. 예후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도 그때 죽었어요. 근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손자 왕의 씨를 진멸하는 사건이 열왕기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이세야의 아이를 다 죽인 것과 같이 완전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끊으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베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이 얼마나 검세 들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달랴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려서 6년 동안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완전히 항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백부장들 그 다음에 이 이제 아시아의 누이 남편이 제사장 요야다잖아요.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호위병을 동원해서 이제 요야다가 이제 왕자를 인도해냅니다.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열왕기하 11장 12절. 하나님의 뜻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달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절거했습니다. 이제 이 왕자를 왕에 즉위했을 때 그리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20절에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죽인 거죠. 완전히 사단이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11장 열왕기하 1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렇지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선한 왕이었지만 다 하나님 뜻대로 다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16장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우리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 양식이 아닌 것으로 단을 만들었어요. 16장에.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가 잘못함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16장 11절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하나님 성전을 우상 성전의 모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이게 타락된 이 시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죄를 지었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는 선한 왕에 속하잖아요. 아수르와 전쟁이 있었어요. 19장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모든 군사 18만 5천을 죽이는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15년 연장시켜준 가운데 메시아 계보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메시아의 계보인데요. 이 50년을 치리했는데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또 요시야라는 왕이 났는데 히스기야의 손자예요. 므낫세,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 므낫세는 악한 왕, 손자 요시야는 선한 왕. 그래서 선한 왕은 메시아 언약을 보존하는 종교개혁까지 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부모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제 산당을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돌린 것이 산당이에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히스기야 때는 산당을 제했는데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세웠고 요시야 왕 때 또 산당을 제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요야긴을 이제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에레미야 마지막 52장 31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에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2장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얼므로닥의 저기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저자를 에레미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자 미상이에요. 저자 미상인데 왜 열왕기 상하를 한 권의 책인데 왜 열왕기서를 기록했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명의 저자가 포로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상고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메시아 언약의 계보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뜻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 그리고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것 모든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고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기복신앙에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때그때 복을 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들이 완전히 지각이 흐려진 거죠. 무지한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한 그런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암흑과 같은 시기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한 지파를 끝까지 남겨두시는 하나님 아달랴와 같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세력이 유다 지파 왕을 실을 다 멸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세우시는 그 메시아 계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여호야긴 다음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또 왕을 하나 세워서 임시왕으로 그것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결국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야긴 또 요시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아들이죠. 근데 시드기야에게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항복하라 했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두 눈을 뽑혀서 끌려가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게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항복하라 하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는 불순종함으로 잡혀간 것이고 여호야는 그래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순종한 거예요. 옥살이는 했지만 그 옥에서 37년을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여호야긴을 택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호야긴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암흑과 같은 열왕기 서에서 수많은 왕들, 악한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선한 왕들은 4명,
8명, 몇 명 안 되는 이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 이들의 왕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남유다는 하나 왕조예요. 유다 지파 한 왕조로 이어가지만 선한 왕은 몇 명 없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지파를 끝까지 남기셔서 메시아의 계보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기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세계 정세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세계가 요동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봐요. 사람을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게 될 그 시간에 우리는 이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셨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그때까지 해결치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다. 우상을 숭배한 죄다. 내 속의 우상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느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절대 미혹당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